저희가 지난주에는 교회 부흥성회로 인해서 이제 에스라서 강의를 3장까지 했었고요. 이번 주서부터 이제 4장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4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어떤 내용들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니 저희가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고 뒤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잠시 지도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파란색이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또한 밑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그들에게 이제 너네 성전을 재건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인도자는 수룹바벨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 사람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나누었죠. 그의 지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뒤 각자 고향에 살게 되어지고 7월달이 되어져서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에스라서 2장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기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몇 명이 왔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4만 명 정도 되어지는 인구수가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 중에 4천 명은 제사장 그리고 100명 안 되는 사람이 레위인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많은 물질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지원을 받아서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는 거지 성전의 기초의 토대를 놓는 것이 에스라서 3장의 마지막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에스라서 4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봐나갈 때 제가 잠시 멈추고 설명하고 잠시 멈추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족보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적어 놓으시거나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기서 지켜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의 기초를 놓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닥을 깔고 그 안에 토대를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라는 거죠?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대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대적. 다음 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루어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찾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다. 우리도 같이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대부분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혼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당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잠시 멈출까요?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잠깐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장장 몇 년 동안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16년간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6년간. 그래서 중간에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추기도 하고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년간이다? 16년간 지속되어진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허약해지고 마음적인 심적인 것도 약해졌겠죠?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가 16년간이 걸리는 건데 그 중간에 여러 왕들이나 분봉왕이 바뀌게 되어져요. 이때 왕의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들은 관리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위 관리들에게 그들이 뇌물을 주어서 우리의 일들을 봐주고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굴러 들어온 돌인 거예요. 굴러 들어온 돌. 원래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으로 왔네 하고 굴러 들어온 돌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고 싶어 했고 그들을 대적하고 싶어 했고 그들을 방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는 어떤 것일까요?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한 땅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보소하니라. 아하수에로가 여기서는 분봉왕인데 고레스 밑에 내려가 있는 속국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시장이 있고 인천에도 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들이 있죠. 아하수에로는 이 시장이에요. 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보소하니라. 7절입니다.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르르닷과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인물이 느헤미야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이 이름들을 쭉 봐나가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다 원래는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나오죠. 이처럼 각국의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되었으니까 흩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밀쳐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 하였더라. 1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은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을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마지막 성곽이거든요. 성곽. 왜냐하면 이들이 조서를 올렸어요. 누구에게 조서를 올렸느냐? 왕에게 조서를 올렸는데 어떤 조서냐? 바로 이들이 나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왕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문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 문서라고 볼 수 있냐면 성곽을 건축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본래 뭐를 건축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서에는 성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성곽을 왜 치는 겁니까?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치는 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성곽을 치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이들을 가만 놔두었다간 분명히 큰 일이 터질 겁니다.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통행료도 내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구성해서 왕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하고 거짓 조서를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쭉 반항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나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나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에게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노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희에게 바쳤도다. 이제는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기서 잠시 멈춰볼까요? 이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명했다. 멈추게 해라 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꽝꽝꽝 찍은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4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 억제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고대 역사서를 쓰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글을 남기기를 분명히 멈추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냐면 이 대적들은 군대를 몰고 갔다라고 글을 적어요. 군대를 몰고 가서 모두 다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명하기를 그냥 멈춰라, 어명이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술 더 떠서 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가서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좌절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인데요. 4장은 이 16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을 읽어놓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보겠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의 심정이 이랬죠. 보겠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의 심정이 이랬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서는 소리치면서 기뻐하고 또 한쪽에서는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운 사람들이 나이든 노년의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노년의 사람들이 울고 젊은 사람들은 소리치며 기뻐하는 겁니다. 왜 노년의 나이 들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느냐? 과거에 지어졌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새로 건축될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모습이 어떠했던 거예요?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눈물이 주르르륵 흐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물건이 한 가지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 물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법궤라고도 불리고 속죄소라고도 불리는 그 물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물건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그 물건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언약궤, 속죄소, 법궤라고 불리는 물건인데요. 수룹바벨의 성전에는 이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뚜루룩 흘리는 거예요. 왜 흘렸을까요? 이 물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또한 죄를 속죄함을 받는 곳인데요. 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 밑에 있는 궤 있죠? 궤짝을 법궤라고 부르고, 여기 뾰족뾰족 해서 돼 있죠? 이 뾰족뾰족 하고 이 윗부분, 여기 평평한, 여기 그림에 잘 안 보이지만 이 평평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 평평한 부분을 시온자라고 불러요. 시은자라고 불립니다. 이 궤짝 안에,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요. 세 가지 물건. 어떤 물건이죠? 십계명,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 물건 모두 다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범죄했던 것을 상징을 해요.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고, 또한 만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음식에 대한 불만, 불평으로 인해 주셨던 거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만들어진 거죠? 지도자에 대한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물건을 봤을 때 딱 무엇을 떠올리느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죄진 것이 많구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패역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물건이 이 세 개의 물건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물건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 궤짝 안에 넣는 겁니다. 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물이나 형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한 분을 예표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바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분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잠시 학개서 2장 3절을 보고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의 심정이 이랬던 거예요. 어떤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 올렸고 구색은 맞췄는데 어떤 물건이 없는 겁니까? 바로 언약궤, 속죄소, 법궤라고 불리는 그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다시 그림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모습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느냐. 먼저 이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이 궤짝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 조각목에다가 금을 이제 바르고 금태를 만든 것인데요. 조각목은 다른 나무와 다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해충 있죠? 나무를 좀먹고 나무를 썩게 만드는 그 해충. 그 해충이 들질 않아요. 이 조각목은.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나무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대부분 사람을 의미하는 데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먹지 않고 썩지 않고 성결한 나무.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요. 거기다가 무엇을 발랐어요? 금을 바르는 거죠. 금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신성됨,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궤 안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죄 없으시면서 신성, 빛을 발하는 인간, 그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가요? 인간의 죄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 지었던 상징적인 물건 3가지. 이 물건이 어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궤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궤짝 안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 윗부분에 보시면 뾰족한 부분 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왕이 쓰는 면류관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나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표시인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뾰족한 거 위에가 어떤 곳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시은 자다. 시은 자. 이 시은 자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누가 보죠? 천사들이 보죠. 이 천사들이 보고 이 천사들이 이 밑에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인간의 죄된 것을 살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까? 속죄물의 피가 그 위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속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물건이 수르밥의 성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수르밥의 성전에는. 그러니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심정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계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학계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1절서부터 7월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여기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한 그 학계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언이고 예표인 거예요. 예언이고 예표. 왜 예언이고 예표냐? 쭉 말씀 구절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도록 할까요? 7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와서 7절, 2장,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수르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왜 수르바벨의 성전에는 이 속죄소가 없는데도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수르바벨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9장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이 펴더라. 이미 갈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자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라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수르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이 영광이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소를 어떻게 여겼냐면 시편 91편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적혀있죠. 이 은밀한 곳이 시온자예요. 시온자. 은밀한 곳이 시온자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어디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시은자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시은자가. 그 날개 밑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3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날개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시온자 밑이 그 날개 아래라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피한다라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리로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가장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건데요. 성경은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너희 눈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도 어느 것이 있을 때 가장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을 때 가장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3절입니다. 본론에 넘어오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만들어가는 동안 많은 대적들이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근데 이 대적들이 어떤 대적이냐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대적이에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두 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수르의 그 전쟁의 법칙 중 하나가 이주 정책을 하는 건데 어떤 이주 정책이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어느 나라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어느 나라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혼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혼혈과 혼합이 생김으로써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본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떨어지게 된 계기도 어떤 계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새로운 왕을 섬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혈통, 유다 자손의 혈통을 이어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고 싶다 해서 찢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남방으로 이렇게 여러 성전이 많이 세워졌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곳곳에다가 성전을 세워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보면 저쪽에도 성전이 있고 저쪽에도 성전이 있고 저쪽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무엇들이 있었을까요? 성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땅에. 본래 누가 세웠던 성전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여러 성전들이 그 폐허가 된 곳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또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이미 성전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 아수르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디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성전 곳곳에 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아까 읽었던 여러 족장들이 있죠? 여러 족장들과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땅에 신들이 어마어마했겠죠? 여러 신들이 곳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신도 섬기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도 섬기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수많은 신당 안에 하나님의 신전도 같이 놓기 원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도 섬기고 모두 섬긴다라는 거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신들과 같이 섬기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거야. 그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혼합 종교의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교회의 가장 큰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교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쓰는 거죠. 우리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영지주의자도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방 신들과 같이 섬기는 다른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희들이 왔을 때 그래, 그 신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도 같이 섬긴다니까 괜찮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서야 될까요? 교리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교리. 교리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와서 이 교리 공부를 쭉 해나갔는데 매일 아이들한테 이게 교리 문답 2문답씩 해서 올리거든요. 아이들이 꼭 봤으면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교리 문답이 중요할까요? 교리 문답이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교리 문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초의 교리 문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했던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그때 당시에는 세상의 신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가 없느냐?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같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으로 문든 사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데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종교는 뭡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죠? 신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신이면서 인간.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냥 신이야.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로마서부터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두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두 줄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두 줄이에요. 그 성령은 몇 줄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얼마나 길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굉장히 길죠? 무엇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까? 신이면서 인간인 존재가 이 땅에 왔다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교회를 수호하고 복음의 굳건히 쓰려면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될까요? 교리입니다. 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저기 뒤쪽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교리 문답을 좀 붙여놨거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교리 문답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저한테 교리 문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 교리 문답. 그렇듯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야 될 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자세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에 넘어와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는 왕하서 17장 24절서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혼혈이 되어졌고 혼합이 되어졌는가 나와 있는데요.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쭉 넘어가서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17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혼혈이 되어졌고 혼합 종교가 되어졌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혼혈이 되어졌고 그런 종교 색채를 만들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막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막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사귈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른 말씀 구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고 있죠.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너네 굳세게 잡아야 된다. 그 복음을 잃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왜 이 권한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다가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뭐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것에 속지 말라.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오늘날 가장 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7가지 성례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잘못 믿고 있다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다른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것을 수호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핍박이 일어나겠죠. 16년 동안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색채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군대가 와서 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멸망하기 시작하고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6절과 7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6절 7절 또 아하수에라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우 나쁜 놈들이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에스라서나 학계나 이걸 가지고 야 전도사님이 성전 교회 건축하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막 더 져야 된다. 지하 2층 밟고 저기 나가서 멋있는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야 멋있게 세워야 된다. 교회에 오르간도 놓고 파이프 오르간도 놓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에스라서 4장 6절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때에 또 그를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라고 해요. 여러 민족들이 청원을 받는 거예요. 각 민족이 청원을 받아서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소도 하고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는 실제 친동생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두어 두 사람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 기한 때 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있었던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어떤 형편 때문에 남았겠죠. 그것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남게 하신 거예요.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고 남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남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2세대 인물입니다. 2세대. 바벨론 시대에 태어나서 거의 관리로 올라간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에 올라간 인물이거든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2세대인 거예요. 2세대. 교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느헤미야가 원래는 교포들은 미국에서 살래? 한국에서 살래? 하면 교포는 대부분 미국에서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가장 강한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고위 관직까지 올랐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느 직분까지 올라간 거냐면 장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장관.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 거죠? 하루에 3번은 봐야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보고 대신 미리 먹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왜 먹어줄까요? 그 음식에 무엇이 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독이 있는지,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아주 충직스럽고 가까이 두고 벗삼을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두겠죠. 느헤미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오를 때까지 올랐어요. 오를 때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느헤미야를. 그런데 이 교포 2세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근데 이 교포 2세대에게 마음에 갑자기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금식하고 싶고 또한 너무 눈물이 쏟아지고 내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애려오는 거예요. 애려오는 거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느헤미야 신앙이 바로 서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바로 알고 있어요. 죄를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벌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지만 도와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 형제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딱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왕에게 가까이 갈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느헤미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저쪽 멀리 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 할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네?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형제들이 고난받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왕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게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상황이 재미있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이 성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기 멀리 느헤미야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4만 명이 돌아올 때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저쪽에 남아있는 사람, 저 믿음 없는 것들하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페르시에서 살려고 하는 저 나쁜 놈들, 우리만 가서 성전 짓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남겨두신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거기서 돕는 일을 하시려고 남겨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가 아유,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생각 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추후에 계속 나누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많은 물자와 공급함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벽을 짓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에스라 4장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원래 거주하고 있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적들이 다가와서 처음에는 무엇을 권하죠? 무엇을 권합니까? 같이 너희 신을 섬기고 싶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단칼에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우린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것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힘겨운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은 때로는 남들이 보았을 때 그걸 뭐 별거 있냐라고 우리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괴롭힐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이걸 수호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는데 어떤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슬펐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언약궤. 수르바벨의 성전에는 속죄소와 언약궤, 법궤가 없었다. 왜 없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진정한 속죄소이자 언약궤이신 누가 오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못 찾았어요. 막 어디에 속죄소가 있다, 법궤가 있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제작되고 있는데 그건 예측하는 제작도 있는데 지금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해버렸어요. 왜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속죄소와 법궤 대신 예수가 이미 왔기 때문에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소의 모습을 보았죠.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고 뾰족뾰족한 물건이 있고 시온자가 있고 그 날개 밑에가 어떤 곳인지 시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때론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시시kol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도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고 또한 때론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예비된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세워가는데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저곳에 다 세워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도 다 세워두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왜? 왕에게 가서 말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